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매일매일 하루가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체코를 제가 예상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1승을 했다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번 월드컵 개막식 주제가를 누가 부른지 아세요? 우리 이재라는 한국 가수가 불렀어요. 이분이 신영균 장로님의 외손녀인데, 이 이재라는 가수가 그 개막식에 나와서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월드컵을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봅니다. 약 60억의 인구들이 본다고 하고, 이 전 세계에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월드컵 축구예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계인의 축제에 한국 가수가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한국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얼마나 이렇게까지 높여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참 해결돼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과 혼란 속에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또한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또 이익관계로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라도 바른 이정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된 기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이 말씀대로 실현해 나가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 작은 천국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을 거부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하도록 인도합니다. 이 세상 백성의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시키고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의 가치를 잘 붙잡고 살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돼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로 확장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는데 처음 시작이 3절에서 시작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거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팔복의 시작과 그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팔복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이 첫 번째 복이고 8번째 복인데 이 3절과 10절을 끝마치는 그 문장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써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삶과 천국 백성으로 주어질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서부터 7번째 복까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다 미래형이 쓰였어요. 근데 유독 이 시작과 마침 3절과 10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현재 복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파산 상태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일산 충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월 마지막 금요일에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홈페이지도 좀 방문하셔서 다른 사이트, 다른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다시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있느냐?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장단을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께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는 박해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그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이 공급하는 가치를 먹으려고 하고 마시려고 하고 구하지를 않으니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고,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니 우리를 더욱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겪는 모든 박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어서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의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인격 때문에, 내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또는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난 성격 때문에,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또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핑계를 대고 교회 못 가게 하니 내게 박해가 있다. 가정에 성도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성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고해서 많은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절에 가서 불상을 막 훼손했던 기독교인에 대한 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 글을 썼던 사람도 있었고, 타종교의 시설이나 물건들을 막 망가뜨리는 기독교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죠? 죄 때문에 매 맞고 죄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박해는 전적으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많은 박해 속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에 가보면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마가 제도적인 박해를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황제였던 데키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리벨루스라고 하는 어떤 증서가 있어야 됐대요. 리벨루스. 이게 뭐냐면 제사 참여 증명서라는 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증서는 어떻게 받냐면 황제를 섬기면서 황제한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내어주는, 로마가 주는 증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리벨루스라고 하는 이 증명서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재산이 몰수당하게 되고 사회적인 불이익과 함께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박해를 많이 받은 적도 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이 당시 박해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하는 박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 재산을 빼앗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감옥에 지금 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이 박해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겪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의를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관계에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를 뜻하는 것,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거룩한 구별된 부르심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이 있게 되고 저마다 모습과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박해 속에서 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의를 붙잡으려고 하면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세상이 원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돈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사람 관계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하고도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있으니 그것 또한 박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박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나는 박해가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기만 해. 그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올바르게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스하게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하여 사는 삶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투명해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관행과 불법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과 소비주의 시대에 절제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환대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같이 비방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틀립니까? 맞죠? 세상은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면 박해받는 것은 필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박해는
데디오그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쫓아가다, 추격하다, 핍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쫓고 추격하고 핍박하면서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박해의 양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떤 박해가 있는가? 욕먹는 박해가 있네요. 그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고 했어요. 수치스럽게 모욕적으로 말로 박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시면은 그런 박해 당해 보셨어요? 전도하면서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의 박해를,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 그대로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출교와 또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의 고립됨과 조직적인 핍박 같은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고 하죠.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비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면,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저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모이면 형제, 자매라고 서로가 부르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는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부도덕적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저들은 반역 집단이구나, 국가적인 재앙의 원인이구나라는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억울한 모함도, 박해도, 거짓된 악한 말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박해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하반절에 딱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박해받을 때에 뭐가 있느냐? 이 11절 뒷부분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박해가 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핍박이 복이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고 있는 이 박해와 핍박이 복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증명되기 때문이죠.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증명이 거기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가 복인 이유가 여기 더 자세히 나오죠. 박해가 왜 복인가?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박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하고 부딪히니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통해서 증명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면 우리가 이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시간에 증명되고 있으니까 선지자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큰 상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만큼 그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보상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복을 받는데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보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상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천국의 상급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의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그 응답에 의한 수고와 헌신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천국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고 상이 따로 없어야 되지 않나요? 천국에서 상이 다 다르다고 하면은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천국의 상이 어떤 것인지는 주님께서 정해 주시겠지만 성경에 천국에는 이런 상이 있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남다르게 고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을 통과한 신앙인과 일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런 죄인처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상급과는 저는 분명히 다른 차이나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영생의 상급을 받는 것은 같겠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다시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큰 상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이 땅의 박해를 받고 이 땅의 삶을 잘 견뎌내면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사모하시고 그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단한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요, 각자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박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을 잘 통과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고 신앙 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려움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취급, 이런 수치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순간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나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는가? 딱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적 축복과 심판으로 오시지요. 그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며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복과 하늘의 상을 받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복들은 다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은 복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따블의 복이, 따블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까지 나와요? 상까지 나와요. 상.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시는 거면 잘 당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잘 받으시고 견디시고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으면 복입니다. 상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있고 이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더 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이 있고 오늘도 고생스러운 모습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다시 믿고, 그것이 상이라고 믿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려고 하면 거기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과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